다 아시는 사실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 교회 이 건축을 이제 뭐 1단계 마쳤어요. 근데 한두 군데 조금 이렇게 타치업을 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본 건물로 들어오는 그 입구가 조금 산만하기 때문에 거기를 좀 어떻게 이렇게 좀 정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우는 아닌데 한 성도님께서 우리 교회를 자주 방문하시고 하시던 말씀이 필요한 액수는 본인이 될 테니까 이 앞에다가 십자가상을 하나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십자가상을 하나 세우는 거야 어렵지 않겠죠. 근데 이왕이면 좀 잘 맞게 조금 예술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디자인 하시는 분들에게 몇 분에게 제가 한번 디자인을 해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딱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안 나온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서 아직은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십자가상을 만들면서 제가 항상 그 부탁을 하는 게 뭐냐면 거기에 글씨를 좀 이렇게 몇 개 집어넣어 주십시오. 어떻게 디자인을 하든지. 그래서 그 글씨는 뭐냐면 Come to me and rest.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말을 거기다 좀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제가 오래전부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내게로 와서 쉬어라 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28절 말씀을 축소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서 좀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성도들이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우고 굉장히 피곤하게 와서 이렇게 서로 부딪히는 공간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날개 아래 품으시는 것 같은 그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얻는 것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는가, 항상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웨스트 노리튼 타운십의 그 폴리스 치프, 그러니까 경찰관 중에 이제 치프죠, 최고 높으신 분을 저희가 만났습니다. 한 주 전에도 경찰 그 오피스를 찾아가 가지고 그분을 잠깐 만났는데, 그때는 어포인먼트가 좀 서로 이렇게 어긋나 가지고 결국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그분 스스로 연락을 하셔서 수요일 날 제 사무실까지 찾아오셔 가지고 저희가 1시간 이상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굉장히 아주 호감이 가는 그런 좋은 분이셨어요. 이번에 새로 치프가 되신 분인데, 그래서 뭐 여러분도 좀 관심 갖고 계시지만 이 앞에 이 드라이브웨이 나가는 데가 좀 위험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뭐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나누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지역에 완전히 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수십 년을 사신 분이라서 이 지역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제퍼슨빌이라고 하는 지역의 이 마을의 유래를 이렇게 설명을 좀 해줬습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보다 훨씬 더 이전 얘기지만, 그러나 굉장히 재밌게 제가 귀담아 들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위치한 이 지역을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릅니다. 여기를 뭐 이름이 한 4-5가지가 돼요. 뭐 뭘 써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원래 우리가 들은 이름이 제퍼슨빌이었습니다. 제퍼슨빌. 그래서 지금 밖에 아직도 오리지널 그 임시 간판이 서 있는데, 그 간판을 보시면 제퍼슨빌 캠퍼스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퍼슨빌의 유래가 뭔가 알고 봤더니, 여러분 저쪽에 이제 메인 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 메인 스트리트. 근데 그 메인 스트리트이 진짜 오리지널 스트리트래요, 그게. 그래서 몇백 년 전부터 있었던 길인데, 그 메인 스트리트이 뭐냐면은 필라델피아 시내에서부터 파츠타운까지 연결하는 길이 메인 스트리트랍니다. 그래서 그 메인 스트리트이 정말 페이브도 안 된 옛날에 말 타고 마차 타고 사람들이 여행했던 이 필라델피아 시에서부터 파츠타운까지 가는 그 메인 로드가 메인 스트리트였다는 거예요. 근데 제퍼슨빌은 뭐냐? 제퍼슨빌은 이 메인 스트리트로 가다가 이 필라델피아 시에서 퍼츠타운까지 가는 딱 중간 지점이 제퍼슨빌이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냐면은 과거에 제퍼슨빌이라고 하는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여기에 하나의 여관이 있었던 지역인데, 제퍼슨 인이라고 하는 제퍼슨 여관이 여기 있었답니다.
물론 그 제퍼슨이라는 말은 토마스 제퍼슨에서 이름을 땄겠죠. 그래서 이 제퍼슨 여관이 있는 마을, 그래서 이게 제퍼슨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바로 여기가 필라델피아에서 파츠타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오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밤을 보냈던 장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캠퍼스가 상당히 역사적인 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뭐 자세히 뭘 위했던 건물인지 모르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로 이 캠퍼스 제일 앞부분에 이 제퍼슨빌의 오리지널 집이 한 채 서 있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사 오기 전에 누군가 헐어버린 건데 거기 집이 있다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어요. 여기 드라이브웨이에. 왜? 드라이브웨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하수도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을 파보니까 옛날 집 베이스멘트 구조가 그대로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집이 있었구나. 알고 봤더니 몇백 년 된 집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참 교회로서의 어떤 그 의미와 잘 맥이 통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이 필라델피아에서 파츠타운까지 가는 그 여행객이 마차를 타고 가다가 하룻밤을 묵어가는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 와서 하루 쉬는 거예요. 계속 갈 수가 없어요.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밤이기 때문에. 밤은 여행하면 안 돼요. 그 당시는. 쉬어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캠퍼스를 또 주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 잘 안 나죠? 예, 저는 실망을 안 해요. 제가 실망을 안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솔직한 이유는 저도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했는지 잊어버려요. 어떨 때는 똑같은 얘기 또 하고 그러잖아요.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 유명한 그 시편 23편을 설교했잖아요. 근데 그 설교 중에 쉼에 대한 얘기를 이미 제가 한 주제로 나눴습니다.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끄셔서 누이시는 주님. 근데 이 쉼이라는 것이 뭐냐? 쉼이라는 것은 그냥 휴가 다녀오는 거라든지 열심히 뭔가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노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된 쉼은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킴 받는 것.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킴 받는 것이 바로 쉼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덴 동산의 이미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이 죄 없었던 그 동산에서 겪었던, 살았던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미지가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서 아이들이 그런 모습 거의 안 보이는데요. 옛날에 어렸을 때는 제가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키로 문을 여는 소리만 들려도 적어도 아이 셋 중에 하나는 뛰어나와서 아빠 그러면서 반겨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마 지금 그런 연령의 자녀들을 키우는 분들은 그 기쁨을 아시겠죠. 집에 왔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너무 고대했다는 듯이 문 앞까지 뛰어나와서 맞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아이의 모습. 바로 그런 쉼이 있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영광의 구름이 에덴 동산에 거닐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가서 숨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뛰쳐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자 했던 그러한 모습. 그것이 참된 쉼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저는 본문을 통해서 또 새로운 본문을 통해서 이 쉼에 대한 이야기를 한 단계 더 좀 들어가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어요. 자, 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저는 오늘 본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그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은 포인트가 있겠지만 두 가지만 오늘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한 얘기고요. 겸손.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도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겸손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누가 쉬느냐, 누가 쉼을 얻느냐, 쉼을 얻는 자는 겸손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부분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는 몇 개의 도시들을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저들을 책망하고 경고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에 그 여러 마을들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고라신, 벳세다, 그리고 가베나움 이런 마을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마을들이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느냐?
뭐 마을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문제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지금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적을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데 마음의 문을 열질 않아요. 마음의 빗장을 딱 잠가놓고 예수님께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저들이 예수님께 나와 믿질 않아요. 마음이 안 열려. 전혀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심지어는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날에 너희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 아니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 극심한 죄악 가운데 있었던 도시가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심각한 죄를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뭐 성적인 타락도 문제고 도적질도 문제고 다 문제지만 가장 심각한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들의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가베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 내가 높이 더 높이 올라가서 내 이름을 온 세상에 내고 내가 뭔가를 이뤘다라고 하는 이 성취감, 끊임없이 달려가면서 끊임없이 질주하면서 내가 뭔가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이러한 인간의 야망을 그려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늘같이 높아지겠는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능가할 인간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길을 딱딱 막아버린 거 아닙니다. 의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의지를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지어는 우리의 한계도 우리 스스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6일을 일하게 하시고 하루를 쉬게 하셨던 거예요. 안식의 개념은요.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안식하는 거 아니었어요. 죄가 있기 전에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전에 인간의 어떤 아주 당연한 한계점들이 드러나기 전에 어떻게 보면 너무 훌륭했던 그 시절 건강하고 정신상태도 명랑하고 대인관계도 온전하고 아무런 한계점을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온전했던 그 시대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뭐라고 하셨죠? 6일은 일해라. 그러나 하루는 다 내려놔라 그랬습니다. 다 내려놔라. 그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는. 왜? 지금 그 상황에서는 피곤치도 않아요. 무슨 피곤함이 있겠어요. 동산에서 에덴 동산에서. 너무너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 없이 뛰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쉬라고 얘기했어요. 높아질 수 없는 거죠. 어느 리밋을 만들어 놓고 너희는 여기에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 아래 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러한 인간의 겸손한 모습을 두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는 어린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까 에덴 동산을 얘기하면서 아담과 하와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25절에 보니까 그의 이 안식으로의 초청, 안식으로의 초대의 이 계시의 말씀, 안식을 포함한 계시의 말씀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슬기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실은 어리석음을 뜻합니다. 진정한 지혜가 아니죠.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죠. 인간이 말하는 지혜입니다. 스스로 똑똑한 척하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주지 않으시고 숨겨두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순수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는 천진난만하게 아버지를 의지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그 또 한 가지의 이미지는 뭐냐면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의 이미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여러분 어린아이 같으신가요? 아니면 또 여러분 또는 더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아시는 분들인가요? 여기 수고했다는 말은 피곤하단 말이에요. 인생이 피곤해. 뭔가 자기 자신이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어. 아, 이젠 정말 피곤하다. 지쳤다. 쉬어야 되겠다. 무거운 짐을 지셨습니까? 물론 그
당시의 컨텍스트로 봐서 여기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율법의 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는 그것이 너무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그 순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이것은요, 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강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혜롭고 슬기롭지도 않습니다. 세상의 눈에. 또는 세상의 눈에 강건하고 너무너무 막 힘이 넘쳐서 뭐를 갖다 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능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뭔가 한계를 느끼고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구나. 이제는 쉬어야 되겠구나. 필라델피아에서 파츠타운까지 계속 갈 수 없겠구나. 내가 제퍼슨빌에서 쉬었다 가야 되겠구나. 그것을 느끼는 자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자기의 한계성을 인정하는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 그렇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았던 적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직접 본 영화는 아닌데요. 2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랍니다. 2011년 3월에 개봉된 영화인데 딱 2년 됐네요. 그 Limitless, 한계가 없는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 영화인데 혹시 보신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 Limitless라는 영화가 얼마나 흥행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닐 버거라고 하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제가 리뷰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황당한 내용입니다. 어떤 한 작가가 소위 말하는 writer's block, 그러니까 더 이상 창의적인 생각이 흘러나오지 않는 딱 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새로운 작품이 머릿속에서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예, 이 writer's block, 이걸 맞은 거예요. 근데 이런 위기에 어떤 사람에게 기적의 알약을 하나 받게 됩니다. 기적의 알약. 그 알약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인간의 이 두뇌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그 두뇌의 그 한계 극복보다는 두뇌의 모든 잠재력을 다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두뇌를 뭐 불과 10%도 사용 못 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약을 먹으면 우리의 두뇌를 100%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을 딱 먹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써지던 소설을 4일 만에 완성시키고, 웬만한 외국어는 하루에 배워버리고, 예. 그냥 척척척척 일을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의 두뇌가 100% 발휘되니까 막 그냥 정신없이 모든 일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 약이 있다면 나도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많으시죠? 예. 정말 그런 기억력을 가질 수 있다면 그냥 한번 읽기만 한 책들은 평생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뭐 머릿속에서 찾고 싶으면 착착착착 정리돼서 나올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 그런데 그 영화의 결론이 여러분 희극이었을까요? 비극이었을까요? 예, 희비가 엇갈리네요 지금. 예, 어쨌든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엔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겠어요. 저도 사실 영화 끝을 보지 않았고요. 그리고 리뷰에는요, 보통 리뷰에는 결론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직접 가서 보라고. 저는 영화를 못 봤으니까 정확하게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모르는데, 한 가지 영화가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이 파워, 힘과 인간의 행복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죠. 아무리 인간에게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능력이 그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다. 자, 어떤 그 영화의 기술을 사용하냐면요. 그 어떤 한 사람의 이 커멘트를 보니까 이 영화를 보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페이스가 빨라가지고 숨이 가빴다. It was played at a breathless pace. 뭐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짧게 글을 남겼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감독이 상당히 아주 생각을 많이 하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영화의 내용을 통해서도 물론 접근했겠지만 그 영화의 페이스를 통해서 뭐를 느끼게 하죠? 너무너무 힘들다. 숨가쁘다. 우리가 모든 능력을 가졌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너무너무 빨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limitless, 나는 이제 더 이상 한계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했을 때 인간은 그 순간에 무엇을 느끼는가? 숨가쁜 안타까움을, 뭔지 모르는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게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할 수 있어도 쉬어라. 왜? 그날은, 주의 날은 내 날이다. 무슨 얘기죠? 너희들은 일하지 말고 내가 일할게. 내가 일할게.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나가서 김 메고 열심히 뭐 갈고 닦고 그때만 농작물이 자라나요? 내가 먹이를 줄 때만 짐승들이 자라나요? 아닙니다. 내가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일하지 않는 순간에, 내가 잠자는 순간에, 내가 하루를 쉬는 순간에도 곡식은 자랍니다. 무엇이 그것을 자라게 하나요?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안식이라는 개념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컨트롤하려고 하지 마라. 내려놔라. 이 날은 내가 일하는 날이다. Come to me and rest. 내게 와서 좀 쉬어라. 여러분 머릿속에 일에 대한, 여러분의 돈에 대한, 건강에 대한 뭐든지 간에 뭔가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까? 이 순간에 여러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어.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방법대로 주께서 해결하실 일이야. 더군다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바로 오늘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왜?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숨이 통해요. 그래야 여러분 기가 통해요. 기가 통해요.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삶의 활력소가 돌기 위해서 주께서 만들어주신, 제정해주신 방법은 끊임없이 머릿속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내려놓는 것, 하늘같이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높아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제자됨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제 초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쉬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쉰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거하다, stay, remain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게 와서 좀 거해라. Come stay with me. 나와 함께 좀 지내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 말은 제자도로의 부르심입니다. 멍에를 맨다는 말은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가끔 이제 이렇게 이해했죠. 예수님의 멍에가 있는데 너도 같이 와서 우리 같이 지고 가자. 이런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멍에를 맨다는 말은 누구의 문화에 들어간다. 누구의 가르침 속에 들어간다. 내가 누구의 제자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율법의 멍에를 맨다라는 말은 율법을 본격적으로 배우는 자리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일종의 율법 학생으로서의 입문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배운다는 뜻이겠죠. 자, 겸손한 자들에게 쉼이 주어집니다. 자, 그러면 겸손한 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나와서 그에게 배우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배워야 될까요? 이게 참 재밌어요. 제가 보니까 말씀이.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쉼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데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하느냐? 아니, 그리스도께 제자가 되면 우리가 뭘 배우느냐? 예수님께서 아주 정답을 여기서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마음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문화에 들어와서 내 제자가 되라. 그러면 너희가 쉬게 되겠다. 마음의 쉼을 얻는다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겸손한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배우는 것은 뭘까요? 또다시 온유함과 겸손함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요, 많은 분들이 제자가 된다라고 했을 때 굉장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경건해지고, 남들보다 더 영적으로 스마트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전도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봉사하고, 어쨌든 하여튼 모든 사람 위에 머리 하나 더 있는 것처럼 뛰어난 영적인 하나의 자이언트가 되겠다. 여러분, 그런 앰비션이 나쁜 거 아니죠. 좀 그렇게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요, 여러분 마음이 열린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이 온유했던 것처럼, 젠틀했던 것처럼, 이 젠틀이라는 것은 뭐죠? 엄청난 것을 포옹할 수 있는 관용입니다. 사람들에 대하여 열려있는 마음, 대단한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을 지닐 수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뭔가 목적을 향하여 막 대쉬해가지고 그것을 쟁취하려고 하는,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내가 거기에 어떤 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쉬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됨, 그 모습, 온유하고 겸손한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되는 것.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쉬는 것을 배운다. Learning to take rest in God. 하나님 안에서 쉬는 법을 배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주님 은혜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습득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니까요. 오늘 뭐 여기도 젊은 세대들이 좀 계신데요. 굉장히 아주 짜임새 있게 인생을 살아가시더라고요. 특별히 미국에서 자란 2세들, 여러분 1세들이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주 2세들은 되게 똑똑하잖아요. 인정해야 돼, 그거는. 예, 정말 똑똑해요. 뭐 명문대학 나온 사람도 너무 많고, 뭐 그냥 소위 그 대표적인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사람들도 너무 많고, 그냥 자녀들이 그냥 너무 똑소리가 나가지고 그냥 막 똑똑해요. 어쨌든. 근데 제가 이렇게 젊은 부부들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얘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가끔 드냐면은, 야, 참 인생을 되게 피곤하게 산다. 근데 사실은 우리 1세 어른들은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아, 우리가 너무 인생을 피곤하게 살았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좀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 교육도 좀 잘 받고 좋은 직장 갖고도 좀 편하지 않겠는가. 어휴, 세상이 만만합니까? 전혀 안 그렇습니다. 엊그제도 제가 젊은 친구들 앉혀놓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커리어, 변호사로서의 어떤 앰비션, 뉴욕의 어느 펌에 하여가 됐어요. 아니, 러스쿨 졸업도 안 했는데 벌써 직장이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똑똑한 아이예요. 근데 거기서 자기가 질주해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지를 너무 잘 알아요. 와이프도 너무 똑똑해.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았어. 결혼을 해야 돼. 앉아가지고 컨트랙트 쓰듯이 작성을 합니다. We have to make time for our family. 우리 가족을 위해서 시간을 만들어야 돼. 그럼 뭐죠? 일주일에 몇 번 나랑 만나고, 집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해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걸 해줘야 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아이가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애들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어디 데리고 가야 되고, 뭐뭐 시키고, 몇 시에 씻겨서 몇 시에 잠재우고, 몇 시까지. 좀 겁나요. 그래서 요새 젊은 친구들은요, 전화도 제가 막 못해요. 전화하면, I'm sorry, I'm putting my child to sleep. 뭐 벌써 재우냐? That's just sleeping time. 슬리핑 타임 안 돼요. 제가 엊그제 드디어 알았어요. 왜 우리 EM에서 금요일 날 저녁에 아와나를 다 보내다가 안 보내는지. 누군가 리크했어요, 인포메이션을. 우리의 생각은 시간이 너무 늦어서 It's after sleeping time. 그래서 못 보내겠다.
그냥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인생 피곤하게 산다. 너무 정확해. 제가요, 심지어는 얘기 나누다가 제 앞에서 너무 짜증나서 우는 것도 봤어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뭐냐면 여자가 이거예요. That day was my day off. 그날은 내가 하루 쉬는 날인데 내가 친구들하고 나갔다가 오니까 9시에 집에 돌아왔는데 아직 애를 재워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면서 너무 억울해서 울어요. Doesn't he know? 애를 재워야 될 시간인데 애를 안 재우고. 근데 미국만 그런 줄 아세요? 한국에서도. 제가 지난 여름에 한국에서 상담받는 그런 그룹에 들어갔는데요. 남편이 엉엉 울어요, 화가 나서. 왜? 우리 와이프가 밤 9시가 됐는데 아이한테 밤참을 먹이더라 이거예요. 미쳤냐 너? 슬리핑 타임!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물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너무 정확하게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는 마음 갖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에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부터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이 이원화돼가지고 직장 타임, 패밀리 타임, 애들은 재우고 부부 타임, 몇 시까지 밥 먹이고 몇 시까지 못 씻기고 몇 시까지 뭐 하고. 근데 참 너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은 뭐냐면 일도 일이고 집도 일이고 다 일이구나. 예. 교회도 일이고. 그 기본적인 컨트롤 속에 그 모든 것을 다 장악해야 되고 내가 이것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내가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써야 되고 내가 맥시마이즈 해야 되고 운동은 몇 시간씩 해야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그 모습 속에 과연 우리는 너무나 잘 짜임새 있는 성실한 사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너무 좀 불쌍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런 얘기해서 이제 집에 가서 많이 싸우실 것 같아요. 우리 젊은 가정들은. 근데 제가 이것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맘대로 살아라, 맘 놓고 이런 거 아니고요. 뭔가 우리의 삶 중심에 인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이 쉼의 캐파시티가 좀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베케이션도 짜놓고 그냥 이번엔 베케이션 가야 돼. 그것도 일이에요. 그냥 하지 않으면 안 돼. 왜? 남들이 가니까 나도 가야 돼. 뭔가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러한 진정한 온유와 겸손 속에 주님의 쉼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안에서 유기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뭔가 조금 더 예술적인 방법이 있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벼움이라 하신 말씀의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 맺을게요. 예수님의 제자도는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짐은 가볍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의 짐이 왜 가볍습니까? 왜 예수님의 삶이 왜 쉽습니까? 아니죠.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 결국은 이 신뢰,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의 길이 우리의 삶의 얼금에 있는 수많은 이 인위적인 컨트롤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모든 잠겨진 자물쇠를 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주께 던지는, 주님 은혜 가운데 맡기고 잘 수 있는, 맡기고 쉴 수 있는, 정말 폭풍 가운데서도 배 한가운데서 주무실 수 있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 제자들이 죽겠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하셨죠. 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안식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너무 값지고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쉼을 회복하시고
삶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주님께 털어내시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